우리 집 사람도 몸이 상당히 약한 사람이 돼가지고 요즘엔 뭐 미국에 다녀온 뒤로는 되살이가 돼가지고 요즘 별로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고 무릎이 간혹 아플 때가 있는데 그제는 자주 죽음을 체험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위기를 모면해 주는 얘기를 여러 번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 것 같이 나도 그 겉은 멀쩡하지만은 나이가 또 80이 돼가지고 안 아픈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나는 어릴 때부터 내 가시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위장병인데 요즘에 얼마 전에 요즘은 사실 한 끼를 주로 먹습니다. 내가 한 끼를 먹는데 한 끼도 아주 소화를 시키기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침을 맞고 한 8시간씩 7시간씩 걷고 이래가지고 소화를 잃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난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뇨병 걸린 사람들 당뇨약 계속 먹듯이 혈압 높은 사람 혈압약 먹듯이 내 몸은 내가 치료하기 때문에 내가 약을 지금도 한약을 한 봉 먹고 왔습니다. 근데 항상 내가 이 배가 나이가 늙게 되면은 몸이 찹니다. 왜? 사람이 혈기가 죽게 되면 열이 식어요. 그래도 노인네가 되면 무릎에 바람이 난다 그러죠. 그 바람이 나게 되면은 몸이 차면 소화가 안 됩니다. 몸이 차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을 저절로 조금씩 먹게 돼 있어요. 많이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근데 내가 위장이 나쁘니까 더 소화가 안 되겠죠. 그래 얼마 전에는 내가 음식을 2끼를 점심을 먹고 저녁에 이제 안 먹다가 이제 또 저녁을 조금 먹었는데 그것이 얹힌 게 아니고 하여튼 니리 가질 않아 가지고 엄청 그 고통을 당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 복대를 하나 선물해 가지고 아주 비싼 거라는 갖다 주더라고. 근데 그거를 내가 보니까 등교 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서 벗어났지. 근데 그 뒤집어서 댕긴 게 뒤집어가지고. 그래 바로 해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거를 배 하면 배가 아주 따뜻해가지고 열이 상당히 있는데 내장에 뜨거우면 냉이를 속에 넣고 하라. 근데 그걸 한 번 등기고 나니까 배가 아주 뜨뜻해가지고 한 24시간 있다 보니까 배가 꺼지는 거지. 트림이 나고. 그래 그동안 내가 이제 생강을 먹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 이론은 내가 알거든. 이론. 젊은 사람들은 뭐 젊은 사람 먹으면 소화가 금방 돼. 그 젊은 사람이 기혈이 왕성한 사람은 밥을 먹으면 금방 내려가 버려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뜨거우면 밥 먹고 1시간 있으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건 지나친 거지. 예? 그래서 젊을 때는 소화가 그래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늙으면 점점 몸이 차고 열이 없기 때문에 소화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뺏기면 뭐 점점 갈수록 밥이 많이 밀키질 않아. 그 요즘에 내가 음식을 점심시간에 한 끼는 그래도 맛있게 먹었는데 한 끼도 별로 맛이 없어. 맛이 없는 음식은 덜 먹고 맛이 없는 있는 건 조금 먹어도 소화를 안 시켜. 그 복배를 배를 뜨시 가니까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년에 또 어떻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전쟁을 합니다. 그런 걸 느꼈어. 그 일생 동안 사람이 이제 그 가시를 잇는 사람은 바울은 죽을 때까지 가시가 떠나지 않아서 그 내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 기독교 종교를 은혜 종교라고 합니다. 왜?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그 상대적인 거지, 상대적인 것. 근데 유대교는 뭐 하나님은 어느 때나 은혜를 주세요. 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죠? 머리가 안 들어가고 성경을 안 쓰고 짐승이 어떻게 알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성이 있고 옳고 그런 걸 분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이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크게 우주적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보되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만물 중에 은혜다. 은혜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인 게 아니고 자기가 주어가 될 때 자기가 주체가 되고 상대가 없고 자기가 주체가 될 땐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이치를 배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할 때 은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성경에 신약 성경 은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유대교인들 주로 전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독교 안에 일단 들어오면 그것이 주가 될 때는 하나님은 은혜를 줘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 한번 읽어드리고 로마서 8장 17절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짐승보다 월등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죠. 그런데 사람끼리 사는 데는 어떻습니까? 나만 짐승보다 특별한 머리를 가진 게 아니라 사람끼리 사니까 경쟁이 있는 거예요. 짐승마냥 멍청하게 살면 말이지 머리가 복잡하지 않게 사는데 사람끼리 경쟁을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우리나라 살기가 좋다래죠. 살기가 좋고 아주 행복한 시대가 와서 경제가 대국이고 뭐 이런 얘기. 정신적으로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더 행복합니까? 나만 말이지 과학 문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누리면서 거기에서 상대적 빈곤이 얼마나 심하냐. 요즘에 청년들이 8, 90만 명이 직장을 아예 안 잡고 두문들출하고 방에 백혀 있는 사람이 있어. 왜? 나가야 대학을 나와도 요즘 뭐 대학 나온 거 알아줍니까? 어?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살아도 어떻게 돼? 자기 혼자만 그거 직업을 가정에 경쟁이 치열하니까 하루도 쉴 날이 없고 고통 속에 사는 세상이 문명이 최고의 발달한 시기에 정신이 황폐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시대는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는 오히려 출세하기가 뭐 개천에 욕난다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뭐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 아버지가 야밤도전하고 그래도 그때 시대에 독학을 해가지고
아마 사법고시 합격을 해가질 땐 아주 뭐 집안에 영광이 났다고 말이지 뭐 사람들 존경할 거예요. 근데 지금 존경 안 해요. 사법고시 뭐 한 사람만 했습니까? 어?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그 옛날에 서울대학에 합격을 하면 어떻습니까? 프랑카드를 붙이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합격했다고. 왜 요즘 서울대학 합격해도 프랑카드 붙입니까?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도 시원찮아 나가지고 재술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10만 명이 재술해요. 10만 명이. 왜? 서울대학을 나와도 직장이 보장 안 돼. 연세대를 나와도 직장이, 연세대도 막 수천 명씩 결혼이 되는 거야. 옛날엔 학벌만 가져도 그 학벌에 적어가지고 저거 붙어가지고 보너스가 붙어가지고 인정받아. 근데 요즘은 무슨 대학 나오면 안 되죠. 어떤 직장을 갖느냐. 근데 직장을 갖는 상태에도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도수치료, 의사들이 도수치료를 20%를 가지고선 보험에서 해줬는데, 원인 부담이 20%인데, 이제 금년서부터 90% 개인 부담이 90%예요. 그 도수치료라는 사람이 정형외과가 한다는 게 정형외과. 정형외과가 그거를 도수치료를 하려면 10억을 들여야 된다. 10억. 그 10억을 드는데 그 도수치료 하는데 10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 올해 10억씩 투자해가지고 그 환자 하나에 100만 원씩 벌어먹으려고 계획해가지고 10억 투자해가지고 병원을 수리하는 사람은 갑작스레 올해 의료개혁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20% 90%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치료받겠습니까? 망한다는 거지. 그 10억 투자해가지고 의사가 세금 물고 10억을 벌려면 아마 일생을 해도 못 버는 분이에요. 그래 이 의사가 돼가지고선 돈 번다고 해가지고선 그렇게 10만 명이 재수해도 의사 세계에 그 모양이야. 의사가 해가지고 살아남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이거. 이 세상엔 대박이 없는 세상이야. 남이 볼 땐 뻔두르매가 잘 먹고 사는 것이 보이지만은 이런 불안 속에 사는 세상이 현실이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왜 필요하냐? 지금은 잘 먹고 살 때 은혜의 종교가 필요해. 마지막에 계시록을 읽어봐요. 하루에 밀 한 대를 가지고 먹고는 사는 시대가 와. 버리석 때 질병으로 인류가 심판받고 또 사탄의 역사로 인간이 도덕이 극치에도 타락해가지고 인간들이 서로 물고 먹고 짐승같이 사는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남는 것. 그런 것이 겪은 뒤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된다. 도래된다 믿습니까? 그때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기독교의 복음은 말세의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요새 갖다 써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트럼프 같은 놈들이 나오는 거죠. 왜? 그걸 무당식으로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제하고 싶은 사람도 은혜로 산다. 기독교를 갖다 써먹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늘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걷는 사람에게 마지막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결실이 필요하다. 결실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근데 요즘에 인간들이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는 거.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요. 뭐가 은혜냐?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40일 금식하신 뒤에 줄이신 가운데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지. 배가 고파도 죽을 지경에 뭐가 필요하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돼. 강해군 당시에 강해군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자요. 요즘을 말하면 한국에서 대통령감으로 존경받는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자. 아마 오늘 같은 날 그런 사람 찾을 거예요. 정치가들이 다 썩은 걸로 보니까 지금 강화문에서 모인 사람들이 난 그렇게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 하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구원할 지도자를 태워달라는 그러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모인 것 같더라고. 인원을 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모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까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있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새로운 인물이 들어서서 이 나라를 구원시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지 윤석열 대통령 하나 지지하려고 그렇게 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당 야당 따지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 이 나라를 이제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노리고 있고 경제가 위기인데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해서 내 아들 내 자식을 살려주옵소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그 추운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 정치가들은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길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건국했어. 이 나라를 도둑놈들이 망하게 하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지도자를 보내달라는 그러한 아우성이라고 난 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야당 여당 따질 시기가 아니요. 참다운 지도자가 나와야 돼. 우리가 경제는 내년도에 더 혼란이 옵니다. 이 지도자가 제대로 안 쓰면 나라가 갑자기 수십억 날라가. 지금 돈 많은 부자들은 외국으로 날른다 그러더라. 근데 이 정치하는 놈들은 하나같이 지가 대통령 한 대만 꿈을 꾸고 투표 많이 나오는데로 개인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내가 투표 많이 나오는데 돈을 써가지고 얼굴을 비춰가지고 대통령 달라고만 혈안이 되는 놈들이 정치가들이라 이거요.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내가 성공하고 봐야 되겠다 이거지. 이것이 기독교를 잘못 인용해가지고 기복주의로 만들어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현대 기독교인의 정치가가 서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국민들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공감을 갖는 게 뭡니까? 학벌도 안 보고 그 사람의 아무것도 안 보고 정말로 이 백성을 이 도탄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배우기 힘들고 성공하기 힘든데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지도자가 나오길 바라거든. 어느 국민 한 사람도 그 마음 안 가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안 되고 싶어도 그런 사람이 나오면 저절로 대통령이 된다. 저절로 대통령이 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뭐요?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같이 살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천당을 안 가려고 하더라도 천당 갈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같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신세한데
그런 시기에 내가 약 얘기를 하다가 삐뚤어 나갔는데, 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살았는데, 강해군 당시. 강해군이 오늘날 같이 위기에 있는 거야. 근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강해군이 서족이니까 영창군이 옹립을 해가지고 역적이 일어날 상 싶으니까 영창대군을 죽이고, 또 인목대비를 살려내비 두다 보면 자기 정권이 위태하니까 인목대비를 폐모를 쓰려고 하는데, 폐모 어머니가 아니다 이거예요. 개똥불상님이 되는 거지. 자기가 난 어머니가 아니래. 근데 보통 사람이 이걸 썼다가는 난리가 날 판이거든. 그래, 이경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위기에 있을 때 대통령감이요. 그 사람이 폐모소를 쓰면 잠잠해질 것이다. 그 폐모소를 쓰려고 하니 지조 높은 선비가 쓰겠습니까? 가진 박해를 다 하고 이첨 간신히 가서 종을 다 쫓아버리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이경일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압박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들 그 얘는 똑같은 거예요. 서민들 왜? 남을 괴롭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중에 울타리를 떼다 밥을 해먹고 종도 없으니까 쌀도 떨어져서 자기 부인이 울타리를 뜯어다가 밥을 해먹으려고 나물 쪽에다가 손을 자른 거예요. 손가락을. 그래서 그때 폐모소를 쓴 겁니다. 폐모소 쓰고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폐모소를 쓰고 3일 후에 인조반정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지조 높은 선비가 폐륜화가 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거지. 그래 죽으면서 유언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 3일만 참아라. 3일만 참아라. 믿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참아라. 참아라. 옳지 않는 걸 거절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통과하셨습니다. 통과하셨다. 믿습니까? 40일 금식하신 뒤에 배가 고파 죽을 판이지.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써서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 이건 뭐냐? 이것을 응용할 줄 알아야 돼. 이경 같은 위기에 놓였을 때 참아라 이거요. 참아라. 믿습니까? 그거 예수님 통과하셨어. 두 번째로 천군 천사가 수종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 백성이 자기를 옹이하고 왕으로 섬기겠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왕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걸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백성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 포기하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그분은 십자가 앞에 덜덜 떨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안 주고서는 내가 그 길을 알려줄 수 없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지.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 길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내가 죽고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 내 속에 계시면 그 힘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법. 내가 여기 김희관 장로님이 안 계셔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귀신들은 얘기하기가 좀 그거예요. 그 양반이 우리 교회 댕기다 안 나온 사람
하여튼 열심히 신방합니다. 이병관 집사도 지난번에 밥을 먹었다 그러는데, 그 전에 우리 이기호 집사님도 우리 교인들이 신방 한 번 한 적이 없지만은 계속 전화하고 밥 먹자라고 끊임없이 나간 교인들을 이제 전도하는데, 어떤 내가 그런 꿈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며칠 저녁에 꿈을 꾸는데 김희관장님이 나를 차를 택해가지고선 질러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질러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차가 길이 하도 좁아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빠져나 하나도 안 걸쳐주고 빠져나가더라고. 근데 그렇게 갔는데 거기 가서는 완전히 막혔어. 아니, 이 집이 딱 길이 없어져가지고 문이 쫙 닫혔어. 그래도 내가 아이고 이거 뭐 질러 온다는 게 완전히 길이 내켜가지고선 말이지 오도가지도 못한다. 근데 그 김미관장이 어떻게 기술을 해가지고 문을 열더라고. 그래 거기서 나가. 나가는 걸 보고 내가 그 처음에 일로 가지 질러 가는지 말고 큰 길로 가자 하는 거가, 큰 길도 그냥 내비둬도 그때 통과 문이 열려서 갈 수 있는 시간이고, 그렇게 질러오나 큰 길로 있으나 다 갈 수 있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뭘 깨달으냐, 우리 김희관 장로님 같이 질러 가려고 하다가 맥히는 수도 있지만 그런 사명자도 있고, 가만히 기다려가지고 저절로 편안히 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 그렇게 돼. 그래 교인들이 두 가지 종류의 교인이 있다 하나 이래보는 거예요. 왜? 지금 현대사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대로 살고, 소외되고 가서 이끌어내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은 손을 써야 돼요. 그 요즘에 교회가 왜 교인들이 다 도망들 간다. 20, 30대, 40대까지 50% 이상 교회는 나갔는데 앞으로는 더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왜? 요즘 현대 교인들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발길을 가라면 다 도망가. 예수님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못 사는 놈 맨날 얻어터지지 욕먹고 책망받고, 말세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다. 갈 수 없는 나라다. 믿습니까?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장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장교 훈련이 셉니다. 장교 훈련이 세다. 믿습니까? 장교가 되려면 장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 시대 어떻습니까? 체자 교육을 엄하게 훈련시킬 때 아버지가 이놈 왕으로 삼았다는 나라 말아먹고 따르면 패합니다. 왜 패해? 왕이 자기 자식을 패하면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누가 역적을 몰아서 죽입니다. 세자 됐던 사람. 그걸 알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패하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세자가 되기가 아무나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렵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이러한 역사나 이러한 원리를 잘 몰라요. 나는 평생에 그런 공부를 했고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활이 머리에 배 있습니다. 배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소차 얘기했던 송구봉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 아버님이 소개하셨어요. 그는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서, 아버지는 파렴찬 신분으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넘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덕망이 높아가지고 수많은 명예를 길러냈다. 그러한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다. 이걸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육을 받았죠. 근데 우리 지금 사람들은, 어린애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난 초등학교에 그 정신교육을 받은 거지. 그 사람으로 대인이 되려면
그렇게 되는 사람이 대인이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도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믿습니까? 이 마지막 날은 그런 시대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가.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내 삶 속에 흔적으로 나타난 사람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요즘 살기 좋은 시대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 은혜를 주는 걸로 해서 털어보겠지.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은 그래 보신 분이 아니야. 마지막 날 예수와 같이 산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를,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믿고 자기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자기 영광을 입고야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을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현실 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가 귀한지 몰라요. 성경에 누가 존경받습니까? 사례발도 우리가 그걸 현실적으로 옮겨놓고 봅시다. 우리 교회에 사례발 과부식으로 사는 사람이 존경받겠습니까? 부자가 존경받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받지. 사례발 과부가 대접받아요. 또 나사로가 존경받습니까? 부자가 존경받지. 오늘날 현실교회가 국회의원, 장관 그런 사람은 대접받지만은 나사로가 그건 거지요. 거기서도 거지요. 옛날에 최춘선 목사님이 수십만 평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맨발로 전도할 때 어느 교회 가서 거지라고 내쫓김을 당했어. 교회는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배우면, 잘 들으세요. 이런 시대에 산중에 깊이 숨어 있어도 대통령으로 모시려 옵니다. 믿습니까? 옛날 시대에 다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옛날 시대에 갑작스레 전라도 어느 촌에 어떤 선비를 데려와라. 숙종 당시에 장희빈이 남인이 패권을 잡고 나라를 망한칸에 누가 정세대 윤지환 한쪽 다리 병신입니다. 왜? 몸은 뒤로 병신이지만 학덕이 높고 치조가 높은 분이 그분이 발탁이 되는 자이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믿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 근데 그런 시대가 되려면 이 시대는 문명시대이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돼요. 머리가 좋으면 하버드 대학도 가르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벌은 껍데기고 그 내용이 예수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성공한다. 성공한다. 믿습니까? 이것을 내가 평생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의 권세를 부러워 권세 지려고 대통령 되지만 대통령 자질을 갖추면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된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그러한 미신 성교 가지고 되는 게 지구로 하는 게 아니야.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는, 콩을 심어야 콩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도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 돌자고 같은 곡색이 자랄 수가 없어. 옥토가 나지. 예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은혜를 힘입어서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도다. 예수님의 도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의입니다. 말씀은 진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켰고, 은혜는 뭐예요? 원래가 말씀이 충만하면 은혜도 함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옥토에 곡식을 지금 옥토대로 자라게 해요. 근데 돌짝밭에 심은 나무 그 곡식은 안 자라. 자연 법칙이 그래. 자연 법칙은 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도둑질하면서 부자 되기를 빌어봐야 하나님은 벌을 주지 복을 안 줍니다. 무당한테는 도둑질하면서 복을 받게 찾아가지. 귀신 장난으로 복이 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은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의 수단으로 그래서 술자가 붙은 게 주술.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을 힘을 빌려 요행수를 기다리면 대로 함정에 빠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치가들 국회의원들이 다 무당한테 가서 그 법을 배웠는데 잘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잘못하니까 그래 무당을 찾아. 그래서 박수 무당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적인 걸 배우는 겁니다. 자연적인 걸 깨닫고 자연의 의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여기도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으셨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